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권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사회 곳곳에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인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등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오늘날은 권리 주장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믿는 성도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누리고 챙길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챙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과연 성경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 아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어라. 나중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결국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의식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화를 냅니다. 어떤 경우는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적 권리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권리의식에 대한 핵심 내용은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권리의식과는 차별되는 성경적인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는 성도들의 권리의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들의 권리의식은 첫 번째로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복수와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것은 맞는 사람이 아프게 하려는 의도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한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것보다 뺨을 맞으면 기분이 더욱 나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으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상대방에게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뺨을 때는 이를 향해 나도 주먹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맞아서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면 우리는 나의 뺨을 때린 상대방을 향해 당장에 주먹이나 발길질을 날려야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지금 시대의 가치관과 흐름에 부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한 만큼의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시대의 가르침과 다릅니까? 내 자존심에 금이 가게 만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본능, 이 시대와 상사람들의 가치관에 동조하며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이고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권리의식은 두 번째로 손해를 보지 않을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과거에는 옷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옷이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겉옷을 빼앗긴다면 밖에 나가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동지방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덥지만 밤에는 상대적으로 쌀쌀합니다. 쌀쌀한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이불 살 돈이 없어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겉옷을 저당 잡히거나 빼앗기게 된다면 매일 밤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겉옷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고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도에게 빼앗기거나 도둑 많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민지인으로서 로마 군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어떠한 물건이나 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요구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거리를 함께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비록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목숨을 부지하려면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 함께 걸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함께 걷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는 오늘날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km만 함께 걸어가면 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거리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역시도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목상 로마 군인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40절과 41절의 중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비록 옷을 빼앗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가기 싫은 길을 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고독까지 주라는 가르침, 심리까지 더 걸어가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들은 결국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의 기준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덕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당한 권리까지 내려놓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지금 돈을 빌려줄지 말지에 대한 잘잘못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정당한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것을 빌리고자 하는 자를 나는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줄지 말지는 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자유의 권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4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인 것입니다. 42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전체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권리, 손해를 보지 않을 권리, 내가 내 생각과 뜻대로 승낙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들은 내가 당연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과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쌍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생명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내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사람들과 다른 기준, 다른 관점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자유, 시간,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란 말에 담긴 의미가 바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는 내가 아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사람들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나친 보복과 복수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만큼만 상대방에게 갚아주라는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복수는 사회관념상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지나친 복수가 아니라면 자신이 당한 피해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당한 법이었고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주신 출애굽 당시의 시대는 피해 보복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한쪽 눈을 잃게 되면 상대방의 두 쪽 눈을 뽑아버렸던 그러한 시대, 가족 중 한 명의 목숨이 죽임당하면 상대방 가족의 모두를 몰살시켜 버렸던 철저한 복수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즉 당한 만큼의 복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복수가 자행되었던 시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방 민족이 자행했던 피해 복수를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 행해졌던 피해 복수보다 낮은 차원의 복수,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내용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권리고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로마 제국과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압제를 당했으니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본래 의미는 복수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과 달라야 하고 믿지 않은 자들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차별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의 권리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의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권리를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당장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의 거룩성과 하나님 백성다움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그 뜻에 그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네 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사자인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나의 자유와 정당성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